한번 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송군이 오신 예배를 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어제가 이제 송구 예배라면 오늘이 이제 영신 예배가 오늘 딱 시간적으로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새해가 시작됐는데 올 한 해도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 에베네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올 한 해도 에베네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어제 한번 그 말씀을 떠올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돌이킴 곧 회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마다 절기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잘 지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면 속에는 당시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가나안 신, 그 풍요의 신들을 의지하는 내면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곧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바알, 한쪽은 믿음, 한쪽은 욕망,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 이 두 다리, 양다리처럼 딱 걸쳐서 이중적이고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가져왔어요. 어떻게 되죠?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고 심지어는 그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왜요? 법궤는 있었지만 그 법궤 앞에서의 거룩함, 정결함, 진실함, 이러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법궤를 이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 그러나 똑같은 장소였어요. 에베네셀이라는 똑같은 장소, 그 상대도 똑같은 블레셋 적군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전쟁을 치렀더니 그곳에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에베네셀, 그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요, 죄가 딱 가로막고 있으면은요, 아무리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가 막혀져 있으면 그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죄의 담이 딱 막혀 있으면 하나님 아무리 우리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요. 문제가 뭐냐 봤더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에베네셀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다 하나하나 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줬는데 그 용돈 가지고 다 탕진하고 방탕하는 데 다 쓴다라면 그 부모가 자녀에게 또 용돈을 주고 싶겠습니까? 그 자녀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바른 삶을 살아갈 때까지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거부의 아버지를 할지라도 아들이 그렇게 가면은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은요,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옳은 길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자비와 사랑, 그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그때부터 에베네셀의 도움이 반드시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한번 복습을 했고요. 오늘 이어서 에베네셀의 그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한 이 비결들이요, 오늘 또 3가지를 제가 공개할 겁니다. 어제는 회개 가장 중요했어요. 오늘 2번째 보니까요, 2번째는 헌신입니다. 자, 보세요. 이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이 모이는가 봤더니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뭐 했어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했다?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여기 번제가 나옵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조금도 남김이 없습니다.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이는 곧 헌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요. 우리의 몸, 우리 손으로 만지고 있는 것, 소유, 우리 사회적인 지위, 권력, 심지어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자녀, 남편, 아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물 가운데에서 침몰치 않고 불 가운데에서 사름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살이 각박하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에 불 가운데에 그곳에 침몰치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 보호의 약속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대상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 1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는가 봤더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 물 가운데에 침몰치도 타지도 않게 하시는가,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상하다. 때로는 내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놓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에베네셀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너는 내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너는 내 것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늘 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그분 손 위에 늘 함께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늘 손 놔버려요. 내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딱 연결되어서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힘도, 건강도, 재물도, 재산도, 지위도, 명예도, 모든 것이 다,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과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 손 위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놔버려요. 내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하면서 놔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손 놔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루고 연결되면, 내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주님 손 위에 늘 올려져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늘 에벤에셀의 도우심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손 놔버린다니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아버지는요, 거부예요. 얼마든지 가락지 끼워줄 수 있고요. 금가락지예요. 은가락지 아닙니다. 부러워요. 이렇게 금가락지 막 껴주고. 잔치를요, 매일같이 배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금가락지 이 탕자가, 돌아온 탕자가 언제 끼었어요? 언제 잔치를 배설받았어요? 돌아올 때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을 때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예요. 그때야 비로소 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에베네셀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몇 개월 전에 사역하면서 제가 맡고 있는 성도 한 분이 호스피스 병동에 이번에 계셨어요.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은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고치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치료받으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마지막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가는 곳입니다. 제가 만나러 갔던 그 권사님이신데요, 이제 시한부 인생이십니다.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갈 때쯤 되었을 때는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그 권사님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어요. 나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갈 때에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내 소유 다 내려놓고 가요.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이라면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위도요, 명예도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녀들도요, 내 것이면 다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뭐냐? 내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지금 여기 우리에게 건강이 있으면 주님이 주신 거고요. 시간이 있으면 주님이 주신 거고요. 물질이 있으면 주님이 주신 거고요.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 아내, 가정이 있으면 주님이 주신 거고요. 주님이 다 주신 거기 때문에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번제 태운 것처럼 다 내어드릴 때에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도요, 이 목회가 내 목회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잠이나 제대로 자겠습니까? 그런데 어젯밤 저는 잠을 잘 잤습니다. 이 목회가 내 목회가 아니라 주님의 목회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 목회 잘 되면 주님이 영광 받고 잘못되면요,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다 맡길 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둥바둥 하면서 내 것인 양 마치 무엇이든지 간에 움켜쥐고 그거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염려 근심이 다른 게 아니라 그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거 지키려는 싸움 때문에 스트레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저를 따라서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맡기는 것이다. 계속 따라해 보세요. 맡기는 자에게 능력이 있다. 맡길수록 큰 믿음이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지만 참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맡기는 것이고요, 많이 맡길수록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전부를 맡김으로 에베네셀의 은혜가 올 한 해도 내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회개했고요, 두 번째 번제 맡기는 거 했고요,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여러분 오늘 7장 어디로 가시냐면 읽었던 말씀인데요, 8절 말씀 보세요. 저들이 모여서 뭐 있는가 보세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해라?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그래서 여러분 뭐 했습니까? 부르짖며 기도했답니다.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딱 한 가지 찾자면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사무엘, 다윗, 느헤미야, 에스라, 여러 선지자들,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다 그들은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할 뿐인데 무슨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돌아갈 길 지름길로 가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마다 우리 염려 근심거리 있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요. 그러면 그것은요, 넋두리가 돼요. 넋두리 하다 보면요, 내 속은 편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찝찝함이 남아요. 근데 똑같은 염려, 근심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요, 이것은 넋두리가 아니고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요, 넋두리 하면 속은 편한데 뒤에 찝찝하다고 했죠. 기도하면은요, 희한하게 그 속편함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마침내 그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번제 완전히 헌신하는 것. 세 번째 간절한 기도. 마지막 네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을 싸울 때 내가 나아가 싸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뭐 했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갔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저들의 걸음을 옮기고 저들이 용기를 내어서 저들을 추격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겼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맞는 얘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요, 사람의 순종,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가 더해질 때 비로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을 뜨는 장면이 있어요. 만약 다윗이 뒤에서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했다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겠지만 적어도 다윗을 통한 그러한 역사는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다윗이 뚜벅뚜벅 순종의 걸음을 나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전쟁의 승리라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이 룻기를 보면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살피기 위해서요 어디 가냐면요 밭에 나가요. 밭에 나가서 온종일 해가 맞도록 이삭을 주어요. 이삭을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해 떨어질 때까지 계속 아침부터 줍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굴 만나요? 그러다가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누구예요? 다윗의 선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망고 진리의 법칙이 있어요. 사람이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기도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또 기도하지 말한단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항상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기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기도가 축이 돼야 되고 우리 일상에 있어서 기도는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기도와 함께 같이 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현장에서,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만약 학생이라면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성적도 오르게 하실 것이고 좋은 대학 가게 하실 것이고, 근데 본인은 공부 안 해. 이게 뻔한 결과겠죠.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요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향한 성실과 부지런함과 그 순종의 걸음 더하기, 주의 은혜가 입혀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들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어머니면, 내가 아버지면, 내가 아내면, 남편이면, 내가 직장인이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마침내 놀라운 역사가,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내 개인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계속적으로 하나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회개, 철저한 죄로부터의 돌이킴, 막힌 담이 헐어져야 된다. 회개. 두 번째요, 이것저것 조금 남겨놓고가 아니라 완전하게 다 송두리째 주님께 내어 맡겨 주님 손 위에 내 손을 딱 포개는 것, 헌신. 그 다음에요, 기도, 간절하게 기도. 기도가 가장 빠른 길이다. 지름길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영적인 전쟁에 이제는 내가 순종의 걸음을 뗀다. 내 삶의 현장이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자리임을 알고, 내가 일할 때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시간임을 알고 최선과 성실과 열심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도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1분 1각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월 1일 2025년 첫째 날, 우리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병든 몸 위에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올 한 해에는 내 몸 구석구석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아직까지 막혀있는 문제들,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그 문제, 그 숙제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직접 손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주님, 매일매일, 매주, 매달, 올 한 해 내내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대한민국 지금 이 현 시점에 참 불안합니다. 비통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이 국가애도 기간 속에 우리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재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유가족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제와 오늘 우리가 에베네셀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4가지 중요한 비결을 주님 배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고 영적 전쟁에 직접 순종함으로 동참하여 주님 올 한 해도 넉넉한 주님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